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신 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9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나아가 주님은 요한과 자신을 향한 이 시대의 불신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옳다고 고집하다가 실족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잘 떠나지 못하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3절, 6절 보게 되면 3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막상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보니까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이 기대한 오실 그이가 행한 일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인 요한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니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주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답하십니다. 내 생각을 따를 때는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따를 때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다가 실족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잘 떠나지 못하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고집하다가 실족한 적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한번 크게 당할 뻔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자꾸 돈을 입금시키라고 해서 참 뭐 과장, 뭐 계장, 뭐 대리 이렇게 하면서 돌려가면서 했는데 우리 아들은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그 빨리 돈 붙이지 말고 빨리 빼라고 그런데도 아니다 라고 고집하다가 한 30만 원 돈만 뺏긴 기억이 있습니다. 큰 돈을 뺏기지 않아 다행이었지만은 참 제가 옳다고 고집하다가 저 아들과 집사람한테 참 많이 손해를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가 옳다고 고집하다가 실족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잘 떠나지 못하는 고정관념, 명절에는 세례를 꼭 해야 된다. 또 예배 시간은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까요? 선입견. 내가 먼저 생각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받아들일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누구나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큐티하면서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을 봅니다. 내가 침노해서라도 갖고 싶은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의 기준으로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11절 12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인내의 때를 지나며 주님을 잠시 의심하지만 오리라 한 엘리야로서의 그 사명에는 변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며 없다라고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일 뿐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고 하죠. 천국에서는 큰 자는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침노해서라도 갖고 싶은 대상은 무엇입니까? 대상, 어떤 물건을 말할 수도 있겠죠. 원하는 물건, 자동차를 갖고 싶고 또 사람을 갖고 싶다. 내가 어떤 결혼 대상을 이런 사람을 갖고 싶다. 글쎄요. 하긴 저는 뭐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하고는 내가 꼭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집사람을 내가 반강제로 해서 결혼을 했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도 그래야 되겠죠.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침례예수를 갖고 싶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교회 건축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또 내려놔야겠죠. 어쨌거나 침례예수를 갖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꼭 침례를 해서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의 기준으로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자,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오늘 살아간다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슬퍼합니까? 내가 즉시 반응하며 돌아가야 할 예배와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17절 19절을 볼까요? 17절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천국 백성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해 침례하지만 그 반대인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부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초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죠. 게다가 주님을 비난하며 자신의 무반응을 합리화합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 특히 주님을 향한 원망의 뿌리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있죠. 오실 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는 이 죄악을 끊고 부르심에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온 성도들과 지체들과 슬퍼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신방으로 가야 되고요. 또 장례 예식이 있으면 또 찾아가 봐야 되고 기쁜 좋은 날 있으면 결혼식 날이면 또 자녀들이 결혼식은 찾아가서 기뻐해 줘야 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즉시 반응하며 돌아가야 할 예배와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와 섬김의 자리,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예배가 지금 축소되어 있습니다. 또 나가지 못한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성도들도 아직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마스크가 해제되면은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저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여 예배와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오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낯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